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쟁과 같은 힘든 한 주간 살고 이곳에 오신 주님, 이곳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나네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말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된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그런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마음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내 모든 것 갖기 합당하신 말씀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해서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누가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나눴죠. 누가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하면 루카인데, 루카, 그것은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빛이 나면은, 사람이 똑똑하면은 빛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루카의 이름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뭔가 빛이 나면서 광채가 나고 뭔가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그리스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였습니다. 사실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은 대부분 유대인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만이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방인 누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경까지 기록해 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벗어나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경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이방인을 배려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나누겠지만 굉장히 이방인들이 읽기 쉽게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쉽게끔 이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굉장히 언어 상황이 복잡했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있었죠?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언어를 계속 쓰시잖아요. 그게 아람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어떤 말을 썼어야 했을까요? 이제 보통 로마의 언어라고 하면 라틴어인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라틴어를 쓰지 않았어요. 라틴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언어가 라틴어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조금 천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리스어가 고급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리스 하면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학문의 도시잖아요. 학문의 나라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에서 굉장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헬라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나 헬라를 쓰는 것은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이 박식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인 라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성경은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개 국어가 공존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의 언어인 이제 히브리어를 쓰기도 했지만은 당시에 그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주로 다스리던 그런 아람어를 썼고,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가 벌써 나오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는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썼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네 개 언어를 해야 했던 겁니다. 본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아람어를 써야 되고 다른 유대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히브리어를 썼어야 됐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로마 사회에 좀 진출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를 해야 됐던 거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한일 합방 시절에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일본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말을 다 배웠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보통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 헬라어는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는 사람들이 보통 헬라어로만 썼지만 헬라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마저도 헬라어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지역마저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런 우리가 가상치론을 보면은 예수님 거기서 아람어를 쓰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는데 누가복음만 거기에 번역을 달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 엘리라고 써 있으니까 그게 엘리야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는 친절히 이거는 아람어로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아람어를 잘 모르는 헬라 사람들에게 그 아람어를 설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서 오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 이제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거를 읽으면은 사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된 걸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지만 누가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그 두 개의 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책에는 제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제 후대에서 붙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저자가 두 개의 책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에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전해졌는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이제 담은 것이죠. 이 두 개가 다 이거 누가의 기록인데, 그 두 개의 책을 통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겠죠. 누가의 기록을 통해 헬라어로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는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를 아시죠? 제자는 좀 큰 테두리라고 하면 사도는 좀 작은 테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제자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근데 사도는 그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혹은 12제자라고 불러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5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열거를 쫙 해요. 예수님을 믿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한 500여 명 정도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12제자로 삼으시고 혹은 사도로 삼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도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자기의 직업도 있고, 하지만 12제자 혹은 사도는 직업이 없어요.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12제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도 있고, 세리, 마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게 나를 따라오로나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럼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르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일상. 그 제자 중에 보면은 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는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죠. 그건 자주장사. 그래서 어떤 천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어떤 천을 만들어서 팔면서 열심히 예수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그 누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누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의 제자가 됐죠.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누가의 기록은요, 직접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태나 뭐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그거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정경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 우리가 66권을 보는데 그것보다 성경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고른 거예요. 그게 66권이에요. 그 기준 중에는
뭐 역사성, 보편성 그런 것도 있는데 영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성. 그건 뭐냐면 12사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기록되고 그 사도와 직접 제자 관계인 사람을 기록한 책만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12제자가 기록했던지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기록했던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12제자가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12제자를 제가 아까 사도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사도. 근데 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이어진 사람.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속사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경이 정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 그 해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거기 제가 앞에 화면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 올려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여기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뭔가 짠하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들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 바울의 동역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죠. 뭐 바울과 실라가 서로 다퉈가지고 갈라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파송을 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뭐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파송을 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근데 누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에도 누가는 같이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힌 거랑 좀 달라요. 당시의 감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격리돼서 쇠창살이 있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막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감옥도 있고, 또 어떤 감옥이 있냐면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감옥에서 형 집행정지 받아서 잠깐 나오면은 집에 갇혀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다는 게 실제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인데 들어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택연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뭐 이렇게 집처럼 돼 있는데 좀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면회 오는 거는 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누가가 하루 종일 바울과 면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바울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지만은 누가가 바울이 연금돼 있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었대요. 물론 잘 때는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아주 그걸 재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을 딱 돼 있는데 누가가 와가지고 바울이 한 거를 다 받아 적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 자료들을 아마도 물론 바울에게만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렇게 감옥에서 깊이 교제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사실 의사였죠.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죠. 아마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에도 되게 능통했을 거예요. 그가 역사가라는 것은 이 기록이 너무 역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걸 잘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조금 이야기 형식이거든요. 아, 예수님이 뭘 했대, 누구랑 만나서 뭘 했대, 뭐 누굴 치유하셨다, 막 이 정도인데 누가는 굉장히 학문적인 것들을 거기다 첨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누가가 기록한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록이 단지 뭐 몇몇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 뚱그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당시의 상황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법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누가가 어떤 학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기틀까지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는데 특별히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아마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의사였겠죠. 이 바울을 만난 뒤에는 바울과 늘 동행하면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한 의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잘 알지만은 바울은 육신이 연약했죠.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3번 정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학자들은 그거를 천식이라고 이제 아마 추측을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천식일 것이다. 천식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식 환자들은 뭔가 좀 과로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발작을 막 일으키잖아요. 막 멀쩡히 있다가도 갑자기 발작 일으키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기도회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천식이 오셨는데 우리 모두 되게 당황했어요. 우리 뭐 의사도 아니고 학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이제 천식 환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천식이 맞다면 바울이 수시로 이렇게 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힘들면 이제 발작을 많이 하는데 과로는 이제 바울은 거의 몸을 쉬지 않고 과로를 했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고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고 지금은 뭐 옛날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천식이 수시로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가 그의 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의 병을 치유하고 돌봐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 누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볼 게 뭐가 있냐면 그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 하나님의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저희 시대 지금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렸을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가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꽤 있었어요. 맞죠, 집사님?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없으셨나? 그래갖고 신앙인들이라면 기도해서 나야지 무슨 병원에 가냐 이런 분들 없으셨어요? 저희 교회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병원에 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랬는데 이 바울 시대는 아마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만 해도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고 특별히 예수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냐? 기도해서 나야지. 이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의사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이건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가 권면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를 부르라. 장로를 부르라는 거는 이제 교회 어른들을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집에 가면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가 가면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고를 바르라는 거예요. 약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기름이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약을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아마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치유 역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치유 역사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네가 아플 때는 교회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도 받지만은 약도 먹어라, 약도 발라라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는데 요즘엔 치유의 은사가 사라졌다. 저는 그걸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목사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치유를 했죠. 그들에게 약도 바르고. 실제로 중세 시대 때도 신부님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신부님들이 가서 치유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해주지만은 뭐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흑사병 때 그렇게 신부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면은 옛날에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는 성도들이 다 신부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프면 이제 신부님들이 가갖고 치유해주다가 자기 흑사병 옮아서 같이 죽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중세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새로 신부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막 신부를 준 거죠. 지금도 그 가톨릭에서 신부 사제를 받으려면 7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수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신부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은 예배를, 미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신방도 가야 되고, 그리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는데 신부님들 없으니까 중세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나 막 신부를 세웠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타락을 해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타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유도 받아야 된다. 지금은 그 치유의 은사를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했겠지만 지금은 전 의사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은 거죠. 의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약간 딴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그 호모 사피엔스에 보면은 호모 사피엔스 다음 책인데 제가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네요. 다음 책에 보면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 사람 없어질 직업. 이제 조만간 미래 AI가 대신하면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AI가 진료를 한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진료를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의사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AI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최신 논문까지 머리에 그 기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 성직자들이 어떤 받았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이제는 의사들이 그 치유 은사를 받았고 나중에는 AI가 받는 것인가? 네, 여러분들 신학적인 근거는 없고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의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퇴색된 게 많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언어로 된 책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지금 끊임없이 학자들이 연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잘못 번역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요. 헬라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라틴어로 번역됐고 그게 영어로 됐다가 한국말로 됐다가 막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원어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어 성경과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의학 용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헬라인들은 다 지식층이기 때문에 글을 쉽게 쓰면 이들이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용어도 쓰고 막 의학도 용어도 쓰고 그래야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든가, 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졌다든가, 그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랍니다. 저희한테는 뭐 그냥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나병이 걸렸다든가, 그 다음에 중풍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학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굉장히 평범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쉬운 말로 써 있고 유대인들은
물론 지식층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가복음 굉장히 그것들을 의학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요 굉장히 이것들을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썼어요. 학문적인 용어도 쓰고 역사적으로 쓰면서. 그래서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그냥 어떤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이 시간 함께 누가를 떠올리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원래는 많은 학식을 갖추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던 의사였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복음을 받아 기록하고 그를 치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누가의 헌신을 떠올리며 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이 시간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를 기억합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의 삶을 내려놓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상역에 동행하며 바울을 치유하며 바울이 적은 그런 복음들을 받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우리까지 받아 들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누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며 우리의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역자요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나 자신의 하나님 삶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삶을 하나 살아낸 것에 버거운 모습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 우리의 일상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의 복음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님 지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가 한번적으로 기록한 이 정확한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진지하게 또한 사실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뭉뚱그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진지하게 배워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욱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